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1일 주일 예배에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나를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영광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예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영광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영원히 주 찬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는 저희들 어려움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도 저희들 열심내어 살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뜻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지금의 세상은 전염병으로 불완전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모든 일 위에 주관자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안 좋은 것들은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사 좌절되었던 저희들의 마음에 용기의 부흥을 주시고 어떤 일이든 주어진 일에 늘 최선을 다하는 능력의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학생들을 위해 항상 애쓰고 기도에 힘쓰는 교사들, 인도하심의 축복과 때에 따라서 피로를 채워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먹이고 입히고 용기 내기를 응원하는 전도사님에게도 건강과 샬롬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고 있었나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좋은 점에 대해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시험 그 자체로는 고통과 아픔이지만 우리는 시험을 통하여서 믿음의 체력이 길러지고 또한 끝까지 견디어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힘든 시험이 우리한테 다가와도 믿음의 선택을 한다면 시험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험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이 믿음이 작동되지 않아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고사하고 시험 가운데 고통받고 어려움에 빠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주셨냐고,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냐고, 제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면 이 시험을 견딜 수 있을 텐데, 제 믿음이 더 올바로 선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내게 그런 믿음을 주시지 않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야고보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넘어지는 이유는 절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14절과 15절의 말씀에 야고보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시험 가운데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절대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의 욕심이 이 믿음의 선택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욕심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은 무엇이냐 하면 악을 향한 욕심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할 때 즐겁고 재미가 있나요?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할 때 더 즐겁고 재미가 있나요? 우리는 흔히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 재미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수업 시간에 몰래 핸드폰을 하는 것이 우리가 정해진 자유로운 시간에 핸드폰을 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고, 학창 시절에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학창 시절에 할 때에 재미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할 때에는 우리 마음에 그 스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을 향한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이 어기는 것이 무언가 더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첫 번째 욕심인 악을 향하는 욕심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욕심은 무엇이냐 하면 스스로 높아지려는 욕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자신을 높이고 싶은 욕심이 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러고 싶은 욕심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욕심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는 세 번째로 안전의 욕심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 안전의 욕심은 무엇이냐 하면 나를 보호하고 싶은, 지키려는 본능적인 욕심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욕심은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나의 돈이 손해보는 게 싫고, 누군가를 향하여 내 시간을 손해보는 게 싫고, 또한 내가 가진 건강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지 않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나 강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 가지의 욕심입니다. 이런 욕심들이 평소에는 잠잠하다가 시험이 찾아오면 불쑥 고개를 들고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네가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 너는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하고 말 거야. 손해보고 말 거야.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욕심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야고보는 우리가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미혹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델레아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미끼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달콤해 보이는 욕심의 속삭임을 내가 무는 순간, 미끼를 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바로 물고기가 미끼를 물면 낚시꾼에게 잡혀서 생명을 잃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죄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그 미끼를 물게 되면 우리의 영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죄의 유혹과 이 미끼처럼 던져지는 그 죄들을 우리가 속지 말고 그 미끼에 속지 말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으면 우리의 영이 죽기 때문입니다. 이 눈앞에 미끼가 먹음직스러워도 이 무는 순간 물고기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달콤하게 속삭이는 이 욕심의 소리에 넘어가서는 우리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미끼에 속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이 18절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속지 않는 길은 하나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진짜를 볼 수 있는 나의 눈을, 나의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을 보면 이 세상에는 많은 명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명품만큼 짝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장에서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를 연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짝퉁을 연구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는 진짜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진짜를 보고 제대로 알 수 있어야 우리가 가짜를 보았을 때 저게 잘못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품을 보고 또 보고 만져보고 연구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짝퉁들은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속이려는 이 욕심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진짜를 연구하는 길입니다. 바로 우리를 낳으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연구하고 배울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이 욕심의 유혹인지 욕심의 미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친구들이 이 마음속의 욕심에 속지 않고 이 달콤해 보이는 이 미끼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와도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렇게 승리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그 미끼를 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렇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한 듣고 배우고 연구하여서 우리가 진짜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댓글 추첨을 해보려고 우리 원우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영상 댓글 쓴 친구들 누구누구인가요? 선생님 확인해 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세빈 학생과 임수진 학생 그리고 정하연 학생 이렇게 3명이 써줬어요. 자, 우리 3명의 친구가 댓글을 써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할지 선생님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번 주는 우리가 새로 원판 돌리기를 도입을 했어요. 빠바밤. 원판 돌리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무려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원판 돌리기. 자, 여기 지금 보면 수진이, 하연이, 세빈이 이렇게 다 있죠. 여기서 원판을 돌릴 거예요. 네이버니까 조작을 안 하죠, 당연히. 네, 자 바로 가겠습니다. 돌려주세요. 두두두두둔 뚠 두두두두둔. 자, 우리 하연이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자, 축하해요. 인사 한번 축하해요, 해주세요. 하연이. 안녕. 안녕.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11월 1일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